오늘은 누굴 닮아 저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쉬운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옥중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어떠한 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 아니면 일부 무리를 대상으로 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두들,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 집사들에게 보낸 사랑과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길지 않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의 1장은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인사말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유들이 1장에 적혀져 있어요. 이제 그리고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권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제는 또 무엇인지 이 하나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무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 이 무슨이라는 말이 권면, 위로, 교제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 장로님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교역자가 위로가 필요한 상처받은 그 성도에게 이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때 권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위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위로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이거예요.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이라는 한 단어, 위로라는 한 단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서 등장하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단어들이 나열된 이유, 그 공통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권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면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위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위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죠. 긍휼, 자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나 홀로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지금 1절에 나열되고 있는 이 단어들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들, 행동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서로 권면이라는 걸 해야 돼. 권면은 이런 거야. 위로해야 돼. 교제해야 돼. 이걸 말하고자 하기라미보다 이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 무슨 긍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들이 실현되는 너희의 교회, 공동체, 관계, 함께함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홀로 세워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먼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은 각 지체들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홀로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교회이며 또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지체, 우리 오늘은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지체 어려운 말일 수 있어서 조금 설명하면 몸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팔, 다리, 손가락,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지체, 몸의 일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요새 이제 예배를 점점 잘 드리고 있는데 조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형식적인 말뿐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라는 걸 생각해 보면 관계는 정도가 있죠. 수준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같은 수준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누구는 더 친하고 누구는 내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보다 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지체라는 표현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관계를 품고 있는 말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옆 사람에게 했던 그 지체라고 하는 그 표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체의 성경적인 의미를 쉽게 성경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살아가는 푸른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는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는 신앙을 말함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첫사람, 방금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셨고 교제하셨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이 길을 나 홀로 걷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들, 동역자들,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 관계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잘 살고 계시나요? 아마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도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와 지체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나와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와 세상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은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려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투지 말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생각하고 돌보며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기입니다.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이웃을, 지체를 그냥 좋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존중이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도 그를 더 존중하고 있는가요?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니까 놓치기 쉬운 것이니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긴다. 자기보다라는 기준을 빼더라도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단점을, 어떻게든 그를 까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보여도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을 거야. 또 괜히 착한 척하네. 이 표현을 교회로 바꿔볼까요? 저 사람 혼자 괜히 거룩한 척하네. 믿음은 혼자 다 지키는 것 같네. 그러다가 그에게 무슨 트집 잡을 일이라도 생기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사회는 이보다 더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나의 지체를, 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속의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지, 상대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 노력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낮추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나의 위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말고는 저 사람을, 저 이웃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며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요즘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인생도, 삶도, 걸음도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이야기예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다시 복학했습니다. 그 해는 이제 제가 학비를 직접 내야 했어요. 그래서 학비가 너무 세니까 대학교에는 분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나눠서 이제 매달 얼마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한 달치 알바비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학비를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향 친구에게 전화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어떤 연락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어른들은 자주 받는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알바비가 나온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딱 마침 그때 전화가 왔었어요. 청소년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눈을 뜨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곧 대학생이 될 텐데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곧 이런 연락들이 올 거예요.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기준을 부모님한테 잘 배워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배운 기준이 이거였어요. 돈을 빌려줄 때 안 받아도 되는 돈이면 빌려줘라. 네가 나중에 언젠가라도 돌려받아야 되는 돈 같으면 아예 빌려주지 말아라 라는 게 제게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상황도 그랬고 저의 기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친구였지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딱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 알바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통화를 마치기 전에 친구가 자기 사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줬죠. 뭐 자기가 사고를 좀 쳐서 합의금을 내야 되는데 안 되면 경찰서에 간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들어주고 그래도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한 주 내내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데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직도 해결 안 됐으면 도와줘야겠다 하고 금요일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방법도 없었지만 도와줬습니다.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토요일 날 조모임이 마침 있었는데 조모임에 가서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에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나눴죠. 근데 나누면서 속마음은 사실 교회니까 이렇게 도와줬다 하면 이제 다들 대단하다, 귀하다 할 줄 알았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20살이었던 막내 동생이 오빠 그거 잘못한 거다. 뭐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떡할 거냐. 결국 주변 사람 또 부모님 이렇게 빌릴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주는 거다. 구구절절 맞는 말로 엄청 혼났습니다. 막 혼나다가 이제 제가 마무리로 다 맞는데 내가 20년 넘게 주님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호구가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또 더 혼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주일이 되어서 저는 이제 시무룩하게 교회 예배 드리러 터벅터벅 갔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또 되는 거예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나눠야겠다 싶어서 강단에 예배 마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을 붙들고 저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너무 호구 같으세요.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호구 같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맞아, 하나님이 제일 호구시지 이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나라는 기준을 한없이 낮추는 것, 나의 인생만으로도 벅찬 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호구라고 부를 겁니다. 멍청하다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좀 전에 막 울면서 끝났던 제 간증은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공동체 모임을 또 가야 하니까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근데 저기서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갔죠. 그러더니 이거 교회 장학금이에요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교회에서 장학금이라는 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봉투를 받아본 것 같아요. 뭐 공동체 모임 빨리 가야 되니까 늦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계단을 막 내려갔는데 계단 내려가니까 또 저기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형석 형제님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분은 날 부르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부르시지? 학교 잘 다니고 있죠? 이런 걸 물으시면서 기도하다가 주는 거예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또 주시더니 가셨습니다. 뭐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두 봉투에는 각각 똑같은 금액이 들어있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친구에게 보내주었던 그 금액과 완전히 같았어요. 그 금액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흐르지만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 봉투를 확인하고 바로 공동체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좀 늦었으니까 또 그 막내 동생이 오빠 왜 늦었어?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신나서 얘기했죠. 봐라, 내가 그렇게 호구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신기한 일도 하셨어. 봐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누굴 닮아 저럴까입니다. 우린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반드시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면 우리도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바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끝은 허무가 아니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의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를 두고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까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기적이게 좀 살지, 자기 좀 생각하며 살지, 왜 저렇게 남을 돕고 생각하며 자기 삶도 잘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을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신 이를 통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를 따라 주를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셔도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허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당신을 바라볼 때 그제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푸른 서연의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